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2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셨는가,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달리아가 나오죠. 지난번에 그 지도를 한번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배를 타고 지도를 보시면 로마까지 상당히 멉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 방법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죄도 없는데 죄수가 돼서 가게 하실까? 지난번에 우리 23장에서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기도했던 게 뭐였다고요?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늘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있죠.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게 되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 대개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그런 편지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어때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간 것도 아닌데 이미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먼저 편지를 먼저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간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어떻다고요? 상당히 멀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쵸? 근데 이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당연히 자기들의 임무는 바울을 무사히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니까 바울을 지켜주는 거죠. 지금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도리어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죠. 죄인이든 자유인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선하게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그렇게 압송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지금 가이사라에서 그레데라는 섬까지, 그레데 섬에 있는 미안까지 그가 가는 행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소위 4차 전도 여행 또는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가게 지금 인도에 가고 계세요. 처음에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그들이 딱 지금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기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배를 딱 타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때요? 하나하나 그 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뭘 만난다고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어떤 광풍이었냐?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우린 죽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계속 해도 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면 어떨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며칠만 비 와도 난리인데 14일 동안 그 바다 한가운데서 비가 왔다. 그거 완전 죽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짐 또 해구들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배도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44절에 뭐래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다 구조되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오늘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구조되고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왜 지금 가이사 앞에 쓴다는 건 재판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재판을 받습니까? 그가 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바울이 살아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세상에 또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막 붙잡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광풍을 만나도 여러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로 로마로 그렇게 압송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만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광풍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의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3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묶이고 막히고 닫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